자,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9절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곳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은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난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중에 윌리엄 맥킨이라는 대통령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맥키니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여러분 대통령이 하는 중요한 일들이 뭐죠? 그 정부 여러분 이렇게 강요들을 이렇게 임명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 각 나라 대사를 임명하는 건데 미국에서 아주 중요한 그 대사가 그 영국을 주재하는 주영 대사가 아주 중요한 그런 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맥키니가 이 주영 대사로 임명할 때 두 사람이 후보로 올라왔대요. 근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맥키니의 친구예요. 대학생 때부터. 그리고 이 친구는 그 굉장히 자질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능력이.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당연히 맥키니 대통령이 그 자기의 친구를 이렇게 주영 대사로 이렇게 발탁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자기 친구를 임명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임명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통령에게 왜 대통령의 그 친구, 대통령과도 가깝고 그리고 능력도 있는 그 친구를 왜 주영 대사로 임명하지 않았냐고 물으니까 맥키니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오래전에 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래요. 대학 시절에 맥키니가 그 친구와 어울려 다닐 때 외국에 가서 버스를 타게 되는데 버스를 타고 나서 얼마 있다가 노인 두 사람이 버스에 딱 탄 거예요. 그러자 이 맥키니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노인 한 분에게 자리를 양보했는데 자기 친구도 양보할 줄 알았는데 자기 친구가 양보하기 싫으니까 자는 척하고 가만히 있더래요. 그러면서 맥키니가 비록 얘가 내 친구이지만 능력도 좋고 자질도 좋지만 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은 없구나 그때 생각하고 결국에는 대통령 됐을 때 맥키니가 자기 그 친구를 대사로 임명 안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좀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맥키니 대통령이 자기 친구가 약한 자를 이렇게 섬기지 않는 모습 보면서 이렇게 임명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주님도 말입니다. 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아주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있어요. 물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정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물론 가족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내 주변의 약한 자들을 얼마나 주님의 마음으로 잘 섬기는지를 보세요. 그리고 저 여러분들이 정말 약한 자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잘 섬기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세요. 특별히 여러분 룻기 2장에서 여러분 이제 오늘 룻기 2장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 전할 텐데요. 여러분 그 룻기 1장에서 여러분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여러분 뭐였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뭐였죠? 슈로 시작하는데 히브리어는 뭐죠? 슈브, 돌이키다. 여러분 룻기 1장에 보면 여러분 룻의 가정이 처음에는
비참하기 시작되잖아요. 가족들 중에 모든 남자들이 다 죽고 이제 먹고 살 길이 이제 없어지는 막막한 비참한 모습으로 시작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지난 금요성령 집회 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룻기 4장은 어떻게 끝나요? 룻이 나중에 보아스와 결혼하고 거기서 오벳이 태어나고 그 자손 중에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전 세계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믿음의 가문이 룻의 가정에서 나와요. 근데 여러분 룻기 1장에서 이 무너진 이 룻의 가정을 여러분 믿음의 가문으로 일으키는데 중요한 통로가 된 사람이 한 사람 나오죠. 바로 나오미입니다. 나오미가 어떻게 했다 그랬죠? 처음에는 여러분들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압의 자리에 있었지만은 경이 여러분들 남편과 두 아들 죽는 어려움을 겪지만 경이는 어떻게 해요? 슈브 돌아오잖아요. 어디로요? 이스라엘로 돌아오잖아요.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룻기 1장에서 핵심은 그겁니다. 여러분 룻기가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오늘 말씀들 룻기 2장 들어보고 이제 3장 들어보고 4장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각 장마다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룻기 1장의 가장 큰 핵심은 뭐예요? 바로 여러분들 슈브 불순종의 자리에서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올 때 거기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주님이 우리의 가문을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룻기 2장에서는 어떤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일까요?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룻기 2장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룻기 2장에 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이 은혜라는 단어와 함께 병행돼서 나오는 것이 있어요.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에게 미리 좀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 오늘 룻기 2장 여러분 룻기 2장을 위해서 여러분 두 단어를 여러분들 딱 하시면 좋겠어요. 먼저 히브리어 언어로 여러분 따라합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가 어떤 데 쓰냐면요. 하나님의 성품인데 하나님은 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들을 살리시고 도우세요. 바로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섬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헤세드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내 주변에 가족들 중에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삶의 자리에 살아갈 때 주변에 연약하고 이런 사람들 볼 때 하나님의 헤세드 마음이 임한 사람은요. 내 주변에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님의 헤세드 마음으로 섬겨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헤세드 마음으로 섬기는 자에게 룻기 2장에서 아주 중요한 또 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은혜인데 히브리어 언어로 헨입니다. 이게 영어로 favor입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드릴까요? 이 은혜는 뭐냐면요. 하나님 이 favor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주시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늘 나를 보고 계신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기 힘쓰는 자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favor의 은혜인데 여러분 오늘 룻기 2장에서 하나님의 헤세드 마음을 품고 섬기는 아주 귀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룻입니다. 룻이 정말 여러분들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헤세드 마음으로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룻에게 favor의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들으시면 알겠지만 룻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도 귀한 은혜를 받게 되고 경의 믿음의 가문도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전하면서 여러분 이미 앞부분에서 제가 오늘 말씀 룻기 2장의 주제를 말씀드렸어요. 저 여러분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정말 룻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헤세드 마음을 품으시면서 가족들 중에 약한 자, 교회에서도 약한 자, 내 주변에서 약한 자들 하나님의 헤세드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기시면서 하나님부터 favor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이야기에서 룻기 1장을 잠깐 여러분들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룻기 1장을 보면 나오미가 모압에서 유다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이제 자기 두 며느리가 룻과 오르바가 모압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룻과 오르바 보고 돌아가라 그래요. 돌아가라 그래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금 나오미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여자가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룻과 오르바가 만약에 자기를 따라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룻과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부양해야 될 뿐만 아니라 먹고 살 길이 이제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이삭 죽기라고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거 하면서 엄청난 고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모압 사람을 개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룻과 오르바가 나오미 따라서 이스라엘 왔다가는 여러분 먼저 나오미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이삭 죽기 같은 그런 비참한 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사람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개처럼 여겼어요. 온갖 차별과 무시를 감당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룻과 오르바에게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룻기 1장 14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러분들 여기서 이 오르바가요 처음에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돌아가라니까 나 어머니랑 같이 있을 거라 그래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아니야 너 나 따르면 너무너무 고생해. 고생길이 환히 열려. 그만 돌아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 알겠어요. 어머니 뽀뽀하고 그냥 돌아갔어요. 나쁜 며느리 그쵸? 예. 근데 여러분 룻은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붙쫓았더라. 여러분 이래서 성경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붙쫓았다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 다바크인데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말이냐? 창세기 2장 24절에서 남녀가 합하여 한 몸이 된다 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부부가 한 몸이 된다 할 때 여러분 이 한 몸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마치 두 개의 종이가 있을 때 풀을 두 개의 종이에 강력하게 붙여요. 그리고 이 두 종이를 딱 여러분 붙이잖아요. 그럼 하나가 되잖아요. 이때 이게 바로 부부가 한 몸 된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부부의 한 몸됨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관계인데 여러분 지금 룻이요 자기 시어머니를 완전히 하나됨으로 붙어가지고 나 어머님이랑 안 떨어집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룻에게 나오미는 친엄마 아닙니다. 친엄마. 친엄마라면 여러분들 엄마에게 붙을 수 있겠지만 시어머니예요. 자기 남편도 죽었고 그리고 여러분들 시어머니 어찌 보면 여러분 이렇게 되면 남도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룻은요 시어머니를 마치 한 몸으로 여긴 거예요. 어머니 나는 절대 떠날 수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 도대체 룻이 어떻게 이렇게 시어머니 나오미 따라서 이스라엘 갔다간 온갖 고생만 하고 살 길도 막막하고 무시도 당하고 개처럼 여김받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 돌아오면 시어머니 부양해야 돼요. 그런데도 어떻게 여러분들 룻은 어머니에게 쫙 붙어가지고 나 어머니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곧바로 여러분 말씀을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에 답이 나와요.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라. 자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앞부분의 내용은 한마디로 어머니 나 어머니랑 안 떨어져요. 절대로 안 떨어져요. 어머니와 저는 한 몸이에요. 저 고생해도요 무시당해도요 고생길이 환해도요 저 시어머니 끝까지 함께 할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서 룻이 어떤 며느리로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어떤 의무감으로 부양해야 되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룻기 2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 뭐가 나온다 그랬죠? 헤세드란 단어 나온다 그랬죠. 여러분 지금 루시오 이방 여자였어요. 하나님 원래 안 믿었던 여자인데 그래도 나오미 집으로 시집을 와서 룻이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룻이 뭐라 그래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오미 이 룻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룻에게 어떤 마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룻은요 하나님을 잘 믿은 거예요.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마음이 임해요. 여러분 헤세드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올까요? 룻기 1장 8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 그 룻기 전체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고 그 또 하나가 여러분 페이버라는 은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룻기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여러분 좀 말씀을 좀 알 필요가 있어서 제가 좀 여러분들이 성경 좀 얘기하지만 여러분 한번 좀 볼게요. 룻기 1장 8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여러분들 나오미가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선대하는 거라. 이 선대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나오미가 자기와 함께 따라오겠다는 오르바 룻 두 며느리를 향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헤세드 마음으로, 이 헤세드가 뭐라고요? 약하고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섬기려는 하나님의 이 마음으로 너희들이 나를 대해주는 거나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근데 오르바는 나오미가 오르바를 향해서 너에게 하나님의 헤세드 마음이 있거나 했지만 오르바는 아니었어요. 가짜로 판명 난 거예요. 떠났잖아요. 그러나 룻은요 하나님을 진짜 믿었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러면서 룻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시여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준 거예요. 여러분 룻이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뭐 며느리로서 내가 시어머니 내가 모셔야지 어떤 충성심으로 한 거 아닙니다. 룻에게 어떤 마음이 임했다고요? 헤세드. 야 지금 시어머니 이대로 이스라엘 가면 나이도 많아요. 그리고 이제 남편도 없어요. 아들도 없어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이삭도 주셔야 되는데 이 연약한 몸으로 시어머니 어떻게 살아요? 그 시어머니를 향해서 사랑하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내가 시어머니를 잘 섬겼던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오미가 본인이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고요,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의 헤세드 마음으로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그대로 적용할까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헤세드 마음을 품고 우리 가족들 중에 약한 자들, 부모님일 수 있어요. 마치 룻처럼 여러분 내 배우자의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내 가족들일 수 있어요. 형제들일 수 있어요. 어쨌든 가족들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말입니다. 연약한 자들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게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된 본성은요 약하고 어려운 사람 섬기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은 철저히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도움되면 도와주고 나에게 도움 안 되면 외면하는 게 우리의 죄된 본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우리의 마음에 룻처럼 하나님의 헤세드 마음이 임하게 되잖아요. 내가 아니라 주님의 그 마음으로 약하고 어려운 자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잘 섬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가문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여러 번 오셨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제가 이렇게 외부에서 여러분 강사를 모실 때, 여러분 저는 외부에서 강사를 모실 때 그분들이 목회자든 평신도든 저는 꼭 증인만 모시려고 해요. 앞에서 말씀만 화려하게 전하는 분들 저 모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싫잖아요. 강단에서는 말씀을 너무 잘 전해요. 화려하게 전해요. 목사님이든 평신도든. 근데 강단 아래 내려와서는 삶에서는 말씀 순종하지 않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말씀 듣고 싶겠어요? 하나님도 그 여러분 기뻐하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 저는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증인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든 평신도든 강사로 모실 때 증인들을 모시는데 여러분 아마 우리 교회 아마 평신도로서는 제일 많이 오신 평신도 강사 중에 한 분이 여러분 선화목자교회 현선민 장로님이세요. 저는 여러분들 이 현선민 장로님 우리 교회 모신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증인들이 정말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현선민 장로님은 제가 이분이 평신도이지만 제가 이분을 저는 존경합니다. 저는 평신도든 목회자든 아무에게나 존경한다는 말은 하지는 못해요. 다 사랑을 할 수 있지만 다 존경한다는 말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특별히 증인을 존경합니다. 근데 현선민 장로님이 제가 이분을 오랫동안 알고 지켜봤는데 이분의 너무 귀한 모습이 있어요. 이분은요 교회에서 보면은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 옆에 항상 이분이 있어요. 그 선한목자교회도 그렇게 교인들이 많은데도 특별히 교회 안에 노숙자들이 오잖아요. 많이들 안 좋아하더라고요. 함께하는 거 좀 힘들어하고 자리 피하고. 근데 현선민 장로님은 노숙자분들을 정말 그분들을 사랑하고 주님처럼 섬겨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 선화목자에서 권사취임 예배 담당해서 취임하시는 권사님들에게 현선민 장로님 제가 초청했어요. 현 장로님께 우리 권사님들에게 좀 그 귀한 좀 간증을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현선민 장로님이 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가 노숙자분들을 사랑으로 섬기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걸 들으면서 제가 그냥 메모해 놨어요. 그걸 그대로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십니다. 약한 자를 사랑으로 섬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제게 임하게 되고 저는 그 결과 제가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저를 통해서 노숙자 같은 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섬기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실제로 제가 현선민 장로님의 그 가문을 유심히 보게 됩니다. 아버님이 장로님이세요. 천 장로님도 아들로서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현 장로님의 아이들이 아들, 딸들이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 방황을 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간증했던 것처럼. 근데 정말 현 장로님이 정말 하나 주님의 햇세드 마음으로 약하고 어려운 자들을 사랑으로 섬기니까 정말 제가 아는 믿음의 가문 중에 이 현 장로님의 가문이 정말 귀한 믿음의 가문으로 주님이 세워지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 다 주님의 햇세드 마음으로 약하고 어려운 자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룻이 여러분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요. 그러면서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어머니가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일을 못 하세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여러분들 이제 남편이 없는 그런 여자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일이 있어요. 이삭을 줍는 거예요. 이삭이 말하면 보리입니다. 보리. 이삭을 줍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율법에서 뭐라고 정해놨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그 밭농사 지을 때 그 이삭 일부러 떨어뜨리래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그 보리 이삭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룻이 뭐라고 말하냐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머님은 집에 계시고 연세가 많으시니까 어머니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제가 누구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고 오겠습니다 하고 이삭을 주스러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3절에서 룻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3절 말씀 읽어보시죠.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룻을 기뻐해서 주시는 은혜가 계속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따라합니다. 우연히. 여러분 룻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우연히 보아스 밭으로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연히. 여러분 성경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이걸 성경을 여러분 연구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룻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는데 여러분 4절도 볼게요. 4절입니다. 마침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성도님 따라합니다. 마침
여러분 이게 히브리 언어로 힘내란 뜻인데 이게 마침이 한글말로는 좀 번역이 좀 약해요. 원어적으로 지역함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보라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지금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갔어요. 그때 마침 놀랍게도 보라 하면서 여러분들 마침 보아스가 밭으로 와서 보아스와 룻이 눈이 맞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달아요? 이 우연이야 마침의 은혜,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말이에요. 정말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내 가족들 중에 약한 자들, 교회에서 약한 자들, 삶의 자리에서 약한 자들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여러분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어떤 약한 자를 보이게 하세요. 그럼 그런 자를 여러분들 이렇게 외면하지 마시고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여러분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텐데 주님의 그 헤세드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약한 자들을 섬기잖아요. 약한 자들을 섬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연히 마침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도 한번 제 삶을 돌아봤어요. 여러분 이거는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지금 지난날 약한 자들을 주님의 헤세드 마음으로 섬기신 분들은 지금 제가 나누는 이야기에 다 동의하실 거예요. 우연히 마침의 은혜를 정말 주세요. 여러분 제가 청년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제가 청년 때 저에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장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거다. 이 말씀이요 저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었고요. 그때부터 주님이 저에게 어떻게 일하시냐면 약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예수님처럼 보여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한 사람이 예수님처럼 보이니까 당연히 그 사람을 주님처럼 섬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나오는 대로 저희 어머니,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저희 아버지 없이 40년을 3남매를 키우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늘 제 마음에 늘 어머니가 있어요. 제 마음에 그냥 아들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고생하시고 수고하신 그 어머니를 향한 주님의 헤세드 마음이 있어서 정말 어머니를 주님께 하듯 섬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저희 아버지 정말 가족들에게 너무도 안타까운 그런 잘못을 행하셨지만 저희 아버지를 향해서도 주님은, 저는 인간적으로 아버지 정말 사랑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주님의 헤세드 마음이 임하니까 그 아버지를 사랑하게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를 하나님처럼 섬기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말입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소외되고 적응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보이면 그들의 옆에 있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난날 제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대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린 대로 정말 그 대학교 다닐 때 하나님께서 서울대 환경대학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제 능력으로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제가 서울대를 갈 사람 저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건 청년 때 주님의 마음으로 약한 자들을 섬기니까 대학생 때 그 전공에 있어서 실력 있는 두 선배 목사님을 만나게 하셔서 그 두 선배 목사님이 그분 중에 한 분이 서울대 환경대학원을 먼저 들어가셨거든요. 당신이 그 정리한 자료를 저한테 다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조금 놀래주세요, 여러분들. 그 자료를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공학 교수님 중에 이경재 교수님이라고 우리나라 환경 분야의 여러분들 권위자이신데, 이분이 제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을 가려고 한다고 하니까 이분도 하나님을 믿는 교수님이 이분을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대학교 교수님들은요 학부생들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일일이 못 챙깁니다. 저희 때만 해도 학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못 챙겨요. 근데 그 이경재 교수님이 어느 날 저를 불러서 저에게 진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서울대 환경대학원을 가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경재 교수님이 저기 앞으로 좀 출제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친히 지도를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결코 제가 실력이 좋아서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그 약한 자를 그냥 섬기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제 인생의 말입니다. 정말 오늘 말씀에 보아스 같은
이런 사람을 우연히 마침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특별히 목사가 됐잖아요. 여러분, 이 목사도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목사도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달라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도 진짜 날 돌아보면 정말 주님께서 약하고 어려운 자들, 특별히 여기 우리 지금 우리 하영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있나요? 역시 없군요. 네. 하영이가 약함이 있다 보니까 하영이처럼 약한 자들을 또 섬기게 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이 뭐예요? 주님이 정말 제 인생에, 여러분, 목사에게 물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최고의 복이지만요, 존경할 만한 목사님들 만난다는 건 최고의 복입니다. 근데 저는 유기선 목사님, 박보현 목사님과 같은 정말 감리교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들을,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을 만나도록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냐면요, 여러분, 성경을 의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약하고 어려운 자들을 섬기는 이 주의 길을 가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우연히 마침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특별히 7절 말씀에 여러분 룻을 보세요. 룻이 이삭을 줄 때 이 어떻게 줬는지 모습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의 말이 나로,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삭 줍는 것은요, 가장 가난한 사람이 하는 거였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룻이 이삭을 줍는데요, 오늘 말씀 보면 계속 쉬지 않고 일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 룻을 보면서 칭찬하고 인정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성경 공부하다가 룻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룻은요, 자기가 이 이삭을 하나라도 주어야 어머님을 부양할 수 있어요. 약한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룻은요, 내가 이삭 줍는 것 때문에 비관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천하다고 비관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어요. 여러분, 이런 룻에게 주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적용할까요? 여러분들, 지금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고 계시는 그 일을 마음 다해 감사함으로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룻처럼 이삭 주는 것처럼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모르겠어요. 무시하는 일일지 몰라도 작아 보이는 일일지라도요, 룻은요, 자기가 하는 일을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이것을 하나하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어머니를 더 섬길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말입니다.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일을 주님의 마음으로 귀하게 섬기면서,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이 약한 자를 사랑으로 잘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의 하고 있는 일을 성실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우리 예전에 나눴다 같은데 한 분이 생각이 났어요. 세계적인 암 전문 의사이자 박사인 원정수 권사님. 이 원정수 권사님은 여러분 원래 공부를 너무너무 못했었대요. 근데 어머니와 함께 어렸을 때부터 새벽 기도를 나갔었대요. 근데 새벽 기도 가서 하나님께 지혜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공부를 못했던 이 원정수 권사님이 하나님께 지혜의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들어가고 수석으로 졸업하고 의사도 수석으로 의사가 되고 여러분 세계적인 암 전문의가 되신 분이에요. 근데 한 번은 이분이 서울대학교에서 이분이 초청을 받아서 간증한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는 이분이 자신이 이렇게 되기까지 뭘 나누나 이렇게 들어봤거든요. 제가 제 기구이라서.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가 이렇게 한때 자기 집은 어렸을 때 너무너무 가난했대요. 너무너무 지독할 정도로 가난했대요. 그리고 자기는 공부를 너무너무 못했고, 그런데 자기가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대요. 어머니랑 새벽 기도를 딱 갔다 오는데, 새벽 기도를 갔다가 돌아오는데 그 교회 앞에 시각장애인 어떤 거지 할아버지가 있더래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보니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씻지도 못하고 아주 그냥 옷도 그렇고. 근데 그때 교회에서 나오는 다른 사람들은 다 그 거지 할아버지를 보고 다 그냥 지나치더래요. 다 지나치더래요. 근데 이 원정수 권사님 어머니 그 성함이 김칠래 권사님이시거든요. 김칠래 권사님은 그 거지 할아버지를 집으로 모셔가더래요. 거기서 집에서 밥을 차려드리고 거기서 그리고 정말 하룻밤을 주무시게 하고, 그러면서 아들 원정수 권사님이 먹을 밥마저 이 할아버지를 대접하더래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런 자에게 한 것이고 주님께 한 것이라는 그걸 이렇게 교육을 줍니다. 그래서 원종수 권사님이 처음에는 그런 엄마가 이해가 안 됐대요. 근데 자기도 그 엄마 따라서 그렇게 하게 됐대요. 그런 가운데 자기가 어느 날 세계적으로 의학 쪽에 석학이 되고 나서 유학생들을 위한 집회 때 초청받아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기도 중에 어떤 것을 슬라이드처럼 쫙 펼쳐지더래요. 어릴 적 그 자기 엄마가 섬겼던 그 할아버지, 그러니까 딱 생각이 나게 하시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 할아버지가 바로 나였다. 그때 내가 얼마나 춥고 배고팠는지 몰라. 그때 너희 어머니와 너가 나를 먹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 먹는 걸 책임진다. 너가 나를 입혀줬기 때문에 내가 너 입을 것을 책임져 주마.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입니다. 주님이 지극히 작은 자인 것이고 예수님께 한 거예요. 우리가 그 지극히 작은 자를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잘 섬기잖아요. 그건 주님께 한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를 여러분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루시 엎드려. 시작. 루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여기서 이 은혜라는 단어 여러분 기억하세요. 루시 말합니다. 보아스가 여러분 루시 말하는 거예요. 보아스에게 보아스 당신,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아스를 유력자라고 하거든요. 이 유력자라는 말이 이게 정확히 번역하면 돈만 많을 뿐만이 아니라 신앙도 신실하고 인격도 훌륭한 사람을 말하는데 당신 같은 어떤 유력한 사람이 이방 여자인 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여자인 나를 개처럼 여기는데 어떻게 당신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할 때 바로 이 은혜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냐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11절에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가 뭐라고 말하는 거야? 나는 너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너가 정말 하나님의 헤세드 마음으로 섬긴 걸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곧바로 여러분들 13절 말씀, 곧바로 13절 말씀 읽을게요. 루시 이르되 내 주여, 같이 읽겠습니다. 루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시작. 루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은혜란 단어 나오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의 PPT로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은혜라는 말이 한 단어밖에 없어요. 은혜입니다. 은혜. 근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또 영어가 여러분들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여러분 세 단어로 그대로 여러분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은혜란 단어가 세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꼭 아시고 이 은혜를 여러분 붙잡고 나아가세요. PPT 혹시 준비됐나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죠. 여러분 은혜, 여러분들 이거를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의 평생에 지금 이것을 평생 새겨 놓으세요. 여러분 저도 이 은혜라는 이 세 단어에 제 평생을 여러분 걸었어요. 여러분 먼저 이 은혜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은혜가 있습니다. 영어로 그레이스. 이것은 뭐냐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예요. 예를 들면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게 된 것은 내가 잘해서 믿게 된 거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게 바로 헤세드 은혜예요. 그레이스. 근데 여러분 두 번째 라움이라는 은혜가 있습니다. 영어로 멀시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시편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신약에 가서도 여러분 바디 메고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실 때 주신 은혜가 바로 라움 멀시예요. 근데 여러분 이 헤세드와 라움은요 그 사람이 행위하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전적으로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주시든 불쌍히 여기서 주시는 은혜인데 여러분 중요한 게 행이라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 favor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순종하기에 힘쓰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 여러분 요 행의 은혜가 있습니다. favor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마디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 이것은 오늘 말씀에 룻에게 그대로 적용할게요. 룻이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근데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해서 하나님의 헤세드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마음을 다해 섬깁니다. 시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서 이삭을 줄 때 대충 하지 않고 성실함으로 마음을 다해 일하면서 시어머니를 섬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보아스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보아스는요, 다음 주 룻기 3장에서 이 보아스를 기업물을 자라고 말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래서 룻기를 묵상할 때 보아스를 예수님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보아스가 룻을 봅니다. 그래서 룻이 뭐라고 말해요?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풉니까? 왜 나에게 이런 페이버의 은혜를 베풉니까? 그러니까 보아스가 뭐라 그래요? 네가 시어머니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잘 섬기니까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는 거야. 그러니까 룻이 뭐라 그래요? 그 페이버의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경외 여러분들, 하나님이 경외 여러분들 룻에게 은혜를 줘요. 특별히 여러분 룻기 2장에 보면 그 보아스가 룻에게 세 가지 차원에서 복을 줍니다. 첫째로 여러분들 오늘 말씀 보면요, 보아스가요 룻에게 먹고 사는 거 있죠. 너 이제 이삭 줄 때 다른 사람 밭에 가지 마. 내 밭에서 그냥 다 주워.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죠? 사사 시대예요. 사사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시대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추수하다가 이삭도 여러분들 떨어뜨리지도 않고요, 이삭도 가난한 사람 나눠주지 않아요. 근데 보아스는 뭐라고 그래요? 룻에게 너 지금 내 밭에서 그냥 이삭 주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룻의 먹고 사는 것을 책임지고 돌봐주는 은혜를 줘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이 분명한 메시지를 줘요. 여러분 우리가 룻처럼 정말 주님의 헤세드 마음으로 약한 자들을 섬길 때 주님이 우리에게 페이버의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요? 우리의 먹고 사는 거 반드시 책임지고 돌보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성경을 의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사실 우리 먹고 사는 거 물질로 인해서 마음 많이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랑 안타까워하는 기도를 두 가지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 중에 흉내 내시는데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우리 기도 좀 제대로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두 가지 기도용을 말하더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께 부모와 자녀 사이를 두고 말하더라고요. 어떤 자녀가 부모에게서 아빠 엄마 나 돈 필요해요, 나 뭐 필요해요, 뭐 주세요 달라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자녀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다른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아버지 어머니 얼마나 수고 많으세요, 저희들 낳아주고 길러주느라. 아버지 어머니 물론 제가 필요한 거 있는데 필요한 것도 물론 주시면 아버지 어머니가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저 아버지 어머니 기뻐하는 뜻대로 정말 저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이 두 가지 중에 두 가지에 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만 해요.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내 길 열어주세요. 그래서 구하기만 해요. 물론 여러분 구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할 거 구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분명한 건 말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정에 어의 기회를 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어의 기회. 어떻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제가 사실은 이 어의 기회 하면서 과연 제가 처음에 이걸 시작할 때 성도들이 얼마나 반응할까 걱정은 했어요. 일단 저는 이미 너무 감사해요. 이 어얘기를 직접 해보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떻게 주님 기쁘시게 할까요?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주님 기쁘시게 할까요? 그리고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면 할까요? 그리고 여러분 저도 영혼들을 섬길 때 왜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어떻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이 힘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저에게는 너무도 유익해서 저는 이것을 계속 할 건데, 과연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반응할까?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반응할까? 근데 이렇게 한 분 한 분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 지금 어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어얘기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페이버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세요?
무엇보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 어얘기를 통해서 주님 기뻐한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의 먹고 사는 것, 어떤 이런 삶의 부분을 반드시 책임지고 돌봐주시고, 그리고 룻기의 결론이죠, 믿음의 가문을 세워줄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제가 이 페이버에 대해서 이렇게 눈이 열리게 한 분이 계세요. 우리 하영록 회장님이라고, 여러분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도 말씀드렸죠. 사실 이 하영록 회장님은 목사님이기도 한데 이분은 사업가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에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분이 그 책을 썼는데 페이버라는 책이 있어요. 예전에 저희 교회가 오래전에 임원 훈련할 때 임원들에게 이 페이버라는 책을 나눠줘서 읽게 됐는데, 하영록 회장님이 그 페이버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하영록 회장님이 심장에 이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심장을 이식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었는데, 자기는 심장을 일주일이나 한 달 안에 이식받지 못하면 그대로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기쁜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식할 심장이 오게 된 겁니다. 보통 이런 심장을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길대요. 근데 자기에게 맞는 심장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하영록 회장님이 좋아했는데, 그때 마침 의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 하영록 씨는 이식할 심장을 받아서 살게 됐는데 지금 바로 옆에 어떤 여자분도 심장을 이식받아야 되는데 이분은 이식받지 않으면 이틀 안에 죽는데요. 하영록 회장님이 그 얘기를 마침 듣습니다. 근데 하영록 회장님이 그때 주님이 그런 마음 주시더래요. 너의 그 이식받기로 한 심장을 그 여인에게 주라 이러시더래요. 여러분 정말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 하영록 회장님은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정말 순종을 합니다. 결국엔 자신이 양보한 그 심장으로 인해서 그 여인이 살게 되고요. 결국엔 하영록 회장님도 나중에 심장을 이식받아서 살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영록 회장님이 이렇게 심장으로 이렇게 낳고 나서 회사를 세우는데, 그 회사 이름이 뭐냐, 티마스입니다. 건축회사인데요. 하영록 회장님이 성경을 근거로 회사표를 이렇게 정합니다. 우리는 이웃을 돕기에 존재한다. 그러면서 이 하영록 회장님이 회사를 시작하실 때 오직 목적은 뭐냐, 우리가 돈 버는 목적, 우리 회사가 우리 회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의 헤세드 마음으로 약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에 우리는 존재한다. 이 마음으로 회사를 세워 가시는데, 처음에 여러분들 작은 건물로 시작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미국에서 신용카드 회사로 두 번째로 큰 MBNA 회사가 본사 건물을 짓는데 이 하영록 회장님의 팀 회사에 여러분 공사 감리를 부탁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적이에요, 기적.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MBNA 부사장이 로저 크로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상하게 하영록 회장님을 계속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 하영록 회장님이 이 로저 크로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인데 이식받은 심장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살 줄 모르고, 그러면서 자기 회사는 이웃을 돕기에 존재한다는 걸 나눴대요. 근데 이 로저 크레저가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로저 크레저가 암으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자기도 얼마 있으면 죽을 사람인데 이 하영록 회장이라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회사를 한다는 얘기 듣고 이 로저 크레저가 MBNA 이 사람이 그 회사 직원들에게, 비서들에게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죽은 뒤에도 하영록 저 사람을 통해서 살고 싶어. 내가 죽은 후에도 그가 성공할 수 있도록 그를 꼭 도와주세요 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 MBNA 회사가요 그 이후로 4개 건물 큰 공사를 할 때도 하 회장님한테 다 맡겨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그 페이버라는 책에서 하영록 회장님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인 약한 이웃을 사랑으로 섬겼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페이버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티마스 회사가 미국 동부 최고의 건축 설계 회사가 되고요, 미국 청년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100대 회사 중에 하나가 됩니다. 한 번은 하영록 회장님의 친구 목사님이 하영록 회장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드려요. 야, 너에게 왜 이렇게 행운이 많은 줄 알아?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드려요. 내가 보니까 너 결정적인 순간에 이웃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보시고 너무 기뻐하셔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 중에 오늘 이 말씀을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는 너무도 분명한 길을 주님이 말씀하세요. 약한 자를 주님의 헤세드 마음으로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함께 찬양 같이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겠습니다.